오늘은 누가복음 21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련은 뿌리를 깊게 만든다. 시련은 뿌리를 깊게 만든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죽으심이 아니라 그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를 받은 밭의 반응, 그러니까는 즉 어떤 밭이냐, 성도들의 마음밭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씨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밭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보게 되면은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 나서 내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밭이 있다고요. 반응하는 게 길가에 있고 돌짝에 있고 가시떨기에 있고 옥토에 있고.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살아나는 땅이 있고 죽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네 가지의 밭을 내 마음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나는 뭐 가시떨기야, 좋은 땅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은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건데 어느 정도의 어느 분포도가 있냐가 틀리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결론적으로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땅이,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씨가 떨어졌을 때 길가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위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 즉 바위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이제 바위 같은 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싹이 났대. 났기는요, 났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말라버렸다. 근데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냐? 13절이 설명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해석해 준 거 보십시오. 바위에 있다는 건 뭐냐? 말씀을 들었대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기쁨이 기뻤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그 기쁨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어야 돼요.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그냥 배반하며 나가버린다. 이게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옥토밭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기는 땅을 갈게 되면은 그 바닥 자체가 석회암 덩어리다 보니까요, 이 돌과 함께 그냥 밭이 갈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과 함께 갈아질 때 돌이 흙을 좀 묶고 옵니다. 그러면 이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그 위에 딱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러나 이 밑이 흙이다, 돌이다 보니까 뿌리를 내지 못해가지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바위에 뿌렸다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쁜 거라고 합니다. 기쁜 거. 말씀을 들으면은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위에 떨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모든 근본, 그러니까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시련을 만나서 그렇대요. 시련.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시련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는요, 큰 시련이다 보다는 아주 사소한 시험입니다. 시험. 아주 사소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바위 같은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성도님들이 참 시험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 시험지를 내준 적이 없는데
어디서 시험지를 받아오셔가지고요. 뭐 나는 시험이 들었네. 뭐 매년마다 시험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시험 보는 계시고 사람에게 시험을 많이 받죠,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시험 참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부서 봉사하면은 난 죽어도 거기 가나 봐라 이렇게 가지고 안 가려고 막 떼쓰시는 분들 같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너무 자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날아가는 말을 잡아다가 막 가슴에 꽂는 분이 계세요. 이거 그다음에 시험 받았네, 시험 받았네.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무슨 설교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시험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나들으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목회자도 설교할 때 보면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고 막 시험 받는 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시험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한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란요, 뿌리의 싸움입니다. 뿌리의 싸움. 뿌리의 싸움. 뿌리가 약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뿌리 약하면요, 조금만 시험에 오고 조금만 누가 나에게 말 한마디 잘못 거들어도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그냥 자기는 이렇게 쳐다본 건데 불편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나를 가재면 떠고 쳐다본다고 막 이렇게 째려본다고 하고 막 이게 다 조그마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요, 어떠한 시험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 여러분, 어떤 뿌리를 내야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떤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붙잡고 가면은 여러분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시련은요,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시련이 나를요 더 뿌리를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시련을 당해봐야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 집에서 차를 마실 때 여러분 이게 녹차인지 자스민인지 아니면은 메밀차인지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합니다. 들어가면. 그렇죠? 따뜻한 물에 담가 보면 이게 무슨 차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물이 시련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요 거기에 담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냐 없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온 거예요. 시냇물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작물이 말라버리고 시냇가에 나무들도 말라버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요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저곳은 똑같은 가뭄인데 잎이 저렇게 마르지 않고 청청할까 가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 나무는요 평상시에 물이 없다 보니까 그 나무가 살려고요 뿌리를요 아주 깊이 내렸다 그럽니다. 자기의 키보다 더 깊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요 깊은 곳에 그 뿌리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냇가의 나무들이 말라가지고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너무 얇은 거예요. 왜요? 조금만 뻗으면 물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태풍이 한번 치니까 모든 나무는 다 고사되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만큼은 결실하게 튼튼하게 자랐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더 내리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요 더 많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찬 바람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센 바람을 불어내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은요 깊은 뿌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시련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련과 그 거센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뿌리를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 깊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길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 다 봐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든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테스팅을 통과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1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래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시험 만났는데 기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기뻐할 이유가 있대요. 왜요? 거기 보니까 이 시련이 우리를요, 믿음을 더 단단히 만든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들 인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이 올 때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겁니다. 시련이 오고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깊이 내려면 여러분 딱 오늘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내예요. 인내. 시련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버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내가요, 그 인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근데 인내가 참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내 지금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견뎌내야지, 내가 뭘 해야지, 여러분 결심하려 그러시죠? 인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내는 우리가 막 그냥 내가 그냥 죽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있다기보다는요, 인내의 원래 헬라어 뜻이요, 히포메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 히포메노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무엇 안에 머물다라는 뜻이래요. 머물다.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면은요, 막 싸우고 투쟁하고 막 견뎌내기보다는 인내의 원래 뜻은 무엇 아래 머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내는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머물러야 됩니까? 주님 아래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아래. 내가 인내가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아래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인내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련이 내가 머무르 있는 동안 믿음의 뿌리를 더 내려가지고요, 결국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인생이 흔들려 하는 신앙이 되고, 내 인생이 조그만 시련 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시련 온다 하더라도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한 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내하리라. 어디서요?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르는 말미암아 인내하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떤 밖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련 옵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작정하시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작정하셔야 돼요. 시련을 맞이할 준비를. 나는 뭐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때문에 만사형통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만사형통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시련이 오는 게 만사형통이거든요. 시련이 와서 주님 앞에 머물렀더니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만사형통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제 인생에도 많은 시련이 올 겁니다. 저도 참 많은 시련을 겪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은 시련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시련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주님 안에 머물게 만들고, 더 우리를요 이 거센 풍랑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연세 많으신 분, 신앙생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그냥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그 나이 들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게 되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내가 뭐 압니까? 뭐 부족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연세 드실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냈겠습니까? 그 허옇게 된 백발 속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머리카락 하나하나마다 사연 없는 머리카락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눈물이 왔을 것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왔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견뎌낸 겁니다. 견뎌낸 거.
주님 마음에 머문 겁니다. 그러더니 어떡합니까? 그게 뿌리가 된 거죠. 뿌리가 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길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주님 앞에서 머무십시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화교회가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퍼질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분들이 삶의 흔적들이요, 이곳에 가득가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도 시련의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내가 뿌리가 자라고 있구나. 뿌리가 자라고 있구나. 이 믿음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 뿌리를 더 내려야겠구나. 여러분 이 뿌리 깊이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어떤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 시련 정도 싱싱하게 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련의 극복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들렸던 동화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들렸던 동화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아세요? 예, 신데렐라 있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더래요. 샤바샤바 하이샤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거, 그 신데렐라. 저는 신데렐라 볼 때마다 참 신데렐라가 참 대단하다 생각들어요. 저는 신데렐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읽을 때마다 신데렐라가 묵상합니다. 야, 신데렐라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신데렐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엄마를 잃고 새엄마를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자님이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 있는 처녀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 신데렐라는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빨래 막 잔뜩 주고 막 장작 패라 그러니까는 신데렐라가 막 울면서 하는데 그때 막 요정 할머니 나타나가지고 막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일 다 하고 나서 가려니까는 막 누더기 옷 입으니까 그 할머니가 마법을 탁 뿌려가지고 막 이쁜 옷 입고 막 마차 타고 막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의 약속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12시 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신데렐라 그 말을 듣고 막 무도에서 확 춤추는데 12시 알리는 땡땡 소리 들으니까는 어떡합니까? 빨리 오지 않습니까? 빨리 오는데 그때 신데렐라를 본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그 신데렐라가 너무 예쁘니까 신데렐라가 막 도망가는데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갈 때 신데렐라가 여러분 어떡합니까? 유리구두를 떨어뜨리죠. 제가 볼 때 신데렐라가 용의주도한 것 같아요. 왕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수가 없으니까 신데렐라 아주 용의주도예요. 유리구들 하나를 버려두는 센스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신데렐라 볼 때마다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제일 웃겨요. 신데렐라가 여러분 드레스 막 입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가는데 왕자가 못 쫓아가요.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 웨딩 결혼할 때 우리 여성분들 드레스 입고 여자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여러분요? 혼자 지레 자빠져요, 여러분요. 근데 신데렐라가 뛰어가는데 그걸 못 쫓아가요. 아마 이 왕자는 저질 체력이거나 아니면 쪼따리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걸 못 쫓아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용이 주저하게 떨어뜨린 유리구를 딱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데렐라 왕자가 이 구대 주인을 찾고 말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유리구들을 찾으려고 온 백성들에게 다 신튀어보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맞아요 나중엔요? 신데렐라가 딱 맞잖아요.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 구두에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구두에 맞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신데렐라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다 읽어준 다음에 신데렐라 왜 안 맞았을까? 주여 유리구두가 어떤 유리구두입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거 이거예요. 느꼈던 거는 그 뭐냐면요, 여러분 그 유리구두는요 평범한 여자들의 발에 들어가지는 않는 구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신데렐라가요 엄마 잃고 난 다음에 새엄마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까? 아마 도망가고 싶었겠죠. 뛰쳐가고 싶었겠죠. 근데 신데렐라 어떡합니까? 그 모든 구박받으면서 묵묵히 일해요. 저는 그래서 신데렐라 발을 상상해 보면은요 이쁜 여자 발 아닐 거예요. 맨날 샵에 가서 막 발톱 손질하는 그런 거 각질 제거하는 게 아니고 신데렐라 발은요, 여러분 혹시 강수지 발레리나 강수지 아시죠? 박지성 씨처럼요 그 발은요 분명히 뒤틀고요 꺾어지고요 어그러지고요 아마 모난 발이었을 겁니다. 일반 여자들의 발처럼 이쁜 발이 아니라 시련을 견뎌내고 고통을 견뎌내고 눈물을 견뎌내고 그 차디찬 겨울을요 맨발로 견뎌냈던 삶을 살아온 사람의 발. 아마 신데렐라 발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뒤틀리고 깨지고 휘어졌을 거예요. 그러니 그 유리구두에 맞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련을 견뎌낸 여자만이 그 유리구두에 맞는 거거든요. 신데렐라 발은요, 아마 그 화려한 드레스에 감춰져 가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여자의 인생의 삶은요, 뒤틀리고 꺾어지고 휘어졌지만 그걸 모든 이겨낸 그 여인의 신발은, 그 발은 유리구두에 맞춰서 아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데렐라가 왕자랑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동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런 말을 갖자는 겁니다. 그런 말. 믿음 때문에 신앙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 올 때마다 도망가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만날 때는요, 신데렐라 같은 말 돼야 됩니다. 뒤틀리고 깨지고, 주님 나 이렇게 견뎌냈어요. 나 이런 시련이 올 때마다 믿음 지켰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고 신앙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나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아름다운 발 여러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시련이요, 우리의 발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뒤틀렸지만 아름다운 발을 만들어 줄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이요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요, 이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싱싱하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큰 영적인 거목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미삼아 뿌리는 거 아니죠.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견뎌내라고요, 이겨내라고요. 시험과 환란이 올 때마다 도망가지 말라고요. 믿음의 뿌리 내려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열매 거두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련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걸어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